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야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뵙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와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후원해 주심을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도 저희들 사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동아시아 신학교 벌써 9년째 됐습니다. 저희를 모자이크 교회가 파송했으니까 모자이크 교회도 이제 9년이 됐죠.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건물을 구입하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 안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지역에 있는 중심가였습니다. 싱가포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말레이시아 반도 남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 도시 나라입니다. 그곳에 다문화, 또 다민족, 그리고 다 종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로는 이제 590만 정도 살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 한 170만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한 30몇만 되는 여성 근로자들이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대부분 이제 중국 후세들, 화교들이죠. 화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영국 영역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하고 섞인 그 혼혈, 유레시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싱가포르이 다문화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이 한 18%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한 20% 되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요. 다종교지만 종교 없는 사람,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34세 이하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마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런 통계를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무신론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가 절실합니다. 저희들은 25명의 교수진들이 아시아 전역에서 모인 한 250명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미래의 일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15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싱가포르 그 우리 본교와 그 아시아 여러 곳에 있는 분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스터 과정에서 MA나 MDiv나 석사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에서 하는 그
디민이 있고 박사과정이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위한 EDD 교육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학과 문화와 사회 종교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 아내는 조직신학과 성서학 가정과 카운슬링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하이라이트는 물론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시간들이죠. 많은 학생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자체가 어떤 면에서 그런 다문화권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수요 체프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있고 저희들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한 2, 3년 전서부터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그 커뮤니티들을 리치하기 위해서 그 팟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리치할 수 있는지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크리에이션 세미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young earth 이제 냐 아니면 all earth냐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대한 토론을 하면서 팟캐스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멘토링 그룹인데 우리 한혜정 선교사님이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멘토링 그룹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 spiritual transformation이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변화돼 가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포메이션을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이 멘토링 그룹은 사실 이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학교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 한 명이 5에서 7명 정도까지의 학생들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한테서 훈련을 받게 돼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클래스는 다 딴 데로 가고 자기 프로그램은 하지만 이 멘토링 선생님은 다른 시간에 따르게 만나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밥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또 전도도 같이 나가고 그 삶을 나누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멘토링이어서 이 학생들이 전혀 이제 마음을 열지 않고 공부만 배워가면 되지 했던 생각에서 이제 삶을 나누는 일. 우리가 이제 선생이 되어서 선생과 학생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자녀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내가 솔선수범해서 나누기 시작을 할 때 이 학생들도 감춰놓은 죄라든지 자신들의 그 갈등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부부의 문제라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남한테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항상 한 가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신학 공부를 하고 디그리를 따라왔지만 하나님이 이 멘토링을 통하여서 자기를 깨워주시고 좋은 남편이 되게 하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그룹은 사실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이고 원 크레딧밖에 되지 않지만 교수들이 이 그 에너지를 그 소모하는 일은 사실 10학점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를 저희들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자와 사역을 학교 안에 심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패컬티들이 그 교수들이 사실은 딴 데는 뭐 이렇게 돈을 받고 해서 이만큼 하면은 얼만큼 더 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학교는 다 자비량 선교사가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교수들이 선교사처럼 그냥 아무 요구 없이 10시간을 만나든 20시간을 만나든 밤을 새우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 학생들과 저희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상당히 우리 학교는 이 멘토링 그룹이 굉장히 좋은 학교여서 사람들이 학교라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면서 학생들이 변해서 나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저희들이 선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가게 되면 실질적인 필드 안에서
모델링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정도 해주고 피드백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는 고아에 관심이 없어도 만약에 우리가 고아원이라는 그 사역지를 가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사역을 배우게 되고 또 서브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그룹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나눌 때 학생들은 내가 나의 약함과 어려움과 깨진 모습을 드러내면서 학생들이 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우리가 깨어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담대하게 내가 드러낼 때 이 학생들도 용감하게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귀한 학습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30회 졸업식을 갖게 되었는데, 85%의 졸업생들이 대부분 이제 다문화권에서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역을 하든 교회 안에서 섬기든 여러 모양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번에 이제 30회 졸업식에는 이제 학생 수가 좀 작았습니다. 사실 코비드 이후에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 학생들이 그 코비드가 끝난 후에 들어온 학생들이어서 제일 작은 숫자였지만 지금 이제 신입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싱가포르에 177만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한 30만 좀 안 되는 여성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자매들인데 이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자매들을 향한 사역을 저희들이 로컬 철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요셉 사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혜정 선교사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를 갈 때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이제 차세대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었지만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뭐 가사도우미라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 그 식모라고 그래서 집에서 내조하시고 같이 사는 그런 일하는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자기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리스트대로 다 일을 하고 또 그거 외에도 하게 되고 자녀 양육도 하고 뭐 라이드도 주고 그다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온갖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언어가 잘 되는 필리핀 자매들은 한 800불에서 1000불 정도를 한 달에 월급으로 받지만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자매들은 450불에서 한 500불 정도를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 오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달라지는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 영조셉에 와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얀마 자매들은 불교, 그 다음에 캐톨릭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거의 뭐 99% 이상이 모슬림이고 필리핀에서 온 자매들은 다 캐톨릭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 8년이 됐는데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자매들을 복음으로 무장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소셜 워커처럼 이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병원에 데려다 주고 뭐 그런 어떤 돌봄의 그 사역을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역을 맡으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주일날 예배 닫고 양육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제자도 시키고 저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들이 코비드로 수가 확 줄었다가 한 3년 반 이상을 못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집으로 떠난 자매도 있고 안 오는 자매도 있고 뭐 다 변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새로 모인 이 20여 명의 자매들은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된 자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도 다르고 헌신도 다르고 정말 제가 이렇게 그 8년 동안 봤던 그 영조셉 사역에서 요즘은 이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분들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 내가 이 나라에서 일을 끝내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미얀마로 돌아가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는 복음을 가진 바울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또 자기의 그 친척 중에 자기의 빌리지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받습니다. 이분들 삶이 참 고된 것은 학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면은 주인이고 종같이 사니까 암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렇게 한 가지 그런 어떤 간증 같은 거는 그 커다란 교회 안에서 월십 리더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자매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그만두면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너무나 쇼킹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부자인데도 싱달러 20불이면 14불, 16불 정도 되나요? 미화로. 근데 한 달에 그거를 줘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음식은 안 주고. 그러면 쌀이 여기서는 뭐 좀 싸지만은 싱가포르에서는 그 쌀 이렇게 10kg 이런 거가 한 7, 8불, 1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kg 정도 해서 그걸 혼자서 한 달 동안 만약에 먹어도 10몇 불인데 돈이, 그래서 간장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에다가 소스만 묻혀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 자매들을 체중을 재요.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정부적으로는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적인 그 어려움들이 그 인플루어들이 조금 이제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들어오면서부터 이 자매들은 그 에이전시에서 돈을 내주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 나라로 들어오는 그 돈이 있는데 7, 8천 불이 돼요. 이 7, 8천 불을 자기 돈으로 못 내니까 월급에서 한 1년 정도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안 받고 몇 개월을 지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빚이 생기잖아요. 아파도 피를 흘려도 죽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자매들이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이 잡을 해야지만 집안 식구 20명을 먹여 살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에게 주일날 매번 설교하고 주중에 가르치고 쉬는 날이 없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것은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이 낮은 자와 친구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이제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을 주일날만큼은 섬기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항상 뭔가를 쓸으려고 하고 닦으려고 하는데 점심도 먹이고 서빙을 해주고 우리가 그런 거 안 시켜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이 자매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인격으로 대해 주신다.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생이 사면초가 같은 인생 속에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인데 그것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사실 말씀으로 변하게 되어서 이번 3, 4월에는 저희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커요. 싱가포르에 제일 큰 교회인데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한국 회중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5명이나 나갔어요. 딴 한국 회중도 합쳐봐야 뭐 5, 6명 되나? 근데 이 자매들 간증이 사람들을 울게 했어요. 너무 복음적이고 자기가 고용주가 앉아서 듣는데 내 일하는 자매지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너스로 주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사랑을 연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눈, 코, 입으로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됐어.
뭐죠? 저희 두 아들입니다. 아마 저희 가족 사진은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라 사진을 공개합니다. 16명의 신입 새 학생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싱가포르이 워낙 비싼 나라라서 학비는 저희들이 후원 모금해서 다 커버를 해주지만 생활비는 본인들이 모금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청년 요셉 사역을 계속 위해서 그 믿음과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저희 두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학교의 비전은 그 학생들을 지상 명령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Christ-like,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더욱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신 대로 그 행하심을 본을 받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학생들과 우리 영조셉 자매들에게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히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처럼 살아가야 할 길, 그 길로 주님은 사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 찰스 벤 앵겐 교수님은 그 성서적 선교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the way, 그 길이라는 말을 인용하여서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선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의 사명입니다. 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은 처음에 12제자를 파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 그 귀신을 쫓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Who is this Jesus?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Who is Jesus to me?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고 헌신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절에는 예수님께서 군중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말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묻느냐,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은 당연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너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면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듣지는 않더라도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허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장 보면은 또다시 주님께서 72명의 다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의 추수의 일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제자와 그 72명의 다른 제자들이 어떤 관계였고 왜 따로 보내셨는지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그 핵심은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목적에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요 선교학자였던 아르터 글레이서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며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확신하는 것에 확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종 다른 종교에서 주님을 믿게 된 그 새신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힌두교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힌두교 신들의 독실한 신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겨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새신자처럼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선교적인 삶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또 따라가야 될 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길 안에서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크리스천 삶이나 그 선교적 삶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조직이 있고 그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리스천 삶은 사람과 문화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천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회당이 아니라 군중 안에 평민들 안에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이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0절에서 17절 사이에는 5천 명의 군중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33절에서는 그 변화산상에 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산에 있는 것이 좋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 환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37절에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군중들 안에 가십니다. 거기서 뭘 하셨나요?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은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이해하고 그들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수행할 때,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종들이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서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와 해석학 공부에 공헌한 이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요하네스 블라우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파송된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 외에는 다른 사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세상에 파송된 교회는 없어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 이외에는 다른 목적과 사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에 선교적인 사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 삶이 된다면은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전문 학교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원으로 진학의 길로 하고 어떤 종교학 과목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며 신앙을 지켜가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 인간화, 그래서 더욱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변화를 받아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가는 길, 그 길 위에 있는 길.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은 누가복음 9장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 안에, 그 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 12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59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걸으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고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삶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 어떤 길이죠? 희생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희생양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희생하는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세상에 남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서 후에 사도행전이 나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복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로마를 통하여서 이제는 세계로
그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고 제자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안에 나가서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카고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중심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하시고 또 그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헌신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 주님 이 모자이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주님 부흥받고 또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